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의 이정표를 가진 사람들,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부모님들은 장남에게 대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야, 동생은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리 못해? 동생은 이러는데 너는 왜 못해? 그러면서 계속 많이 하니까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키웠단 말이죠. 부모님은 사랑해서 그랬는데 어린 큰아들이 듣기에는 부모님은 나보다는 동생을 더 사랑하구나, 이게 자신도 모르게 많이 하니까 상처가 되어진 겁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자꾸 많이 하니까 무너지죠. 결국에는 성인이 되어졌는데도 많이 하니까 그 상처 때문에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우리 부모님은 동생만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이 그대로 나오더라니까요. 제가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받아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잔소리로 듣게 되어지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비교를 하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워낙 게으르니까, 길재야, 삼수 똥이나 빨아먹어라. 삼수 똥도 네 안 준다. 삼수 똥은 거름이 되기 때문에 똥도 아깝다. 왜냐하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기초 체력이 워낙 없어가지고 팔남매 막내 이래가지고 젖을 먹어본 적이 없고, 젖동량해서 제가 컸다 그러더라고요. 지게를 딱 치니까요, 지게가 땅에 끌리는 거예요. 왜냐니까 키 적죠. 이 멜빵도 흐름하죠. 삼수는 딱 지게를 딱 치면 완전히 많으니까 맞춤 지게처럼요, 키가 크니까 이래도 지금 가득 소풀을 가득 지어가지고 왔는데 일어서 가지고 가면요 한 300m 걸어가요. 그래가지고 한 번 딱 쉬거든요. 저는 일어서면서부터 넘어지니까 소풀 다, 우리 어머니 늘 하는 말이세요. 삼수 똥이나 빨아먹으라. 똥도 안 준대.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요, 삼수하고 딱지치기를 딱 하면요, 삼수는 잘하지. 저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요.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뭐든지 삼수하고 하면 이긴 적이 없어요. 진짜 축구를 해도 져, 배구를 해도 져, 딱지치기 늘 져요. 그 다음에 많이 하니까 팽이치기 하는데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많이 하니까 경식이 똥 좀 얻어오라는 거예요. 나는요 그런 현장에서 자랐다니까.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속상하고, 그 다음에 막 아버지 밤새도록 술 깰 때까지 어머니 괴롭히고, 어머니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계속 막 피해 다니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늘 하는 말이 죽어야지. 내가 그냥 쇠가 빠지도록 죽어버려야 된다. 내가 막 목에서 피가 나도록 내가 죽어버린다고. 그 말만 계속 듣다 보니까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자는 척하고요, 초등학생 때 누워 있는데요, 자는 척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많이 울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그때 뗐어야 되는데, 어이구,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미친년아 떼버렸으면 네가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는데. 제가요, 나 떼려고 했는가? 이 이야기를 딱 듣다 보니까요, 그게 나도 모르게요 깊숙하게 들어왔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저도 모르게 우리 어머니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네 같은 것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게. 제가 그때 저 닉네임을 상표 등록만 했어도 저 상남동의 오발탄은 저한테 로얄티를 줘야 된다니까. 제가 내 스스로가 별명이 뭐냐? 오발탄이었다니까. 우리 집에 아들 3명 있고 딸 4명 있는데 내 위로 나는 굳이 나올 이유가 없는 존재였거든요. 내가 그래, 우리 아버지가 막걸리 드시고 실수로 나를, 난 늘 잘 안 되어지면요, 그래 오발탄이, 그래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그게 계속 한 번도 잘 된 적이 없어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그러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듣게 되어졌단 말이죠. 처음에는 설마 뭐 하나님 있다 하니까 뭐 있는 것 같지 뭐 이런 식이었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계속 듣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계속 확인되어지니까요. 그때 저도 모르게 주먹이 딱 쥐지는 거예요. 내 인생 처음으로 살아볼 만하다. 세상 살아볼 만하다. 나는요, 짧고 굵게 늘 그랬거든요. 인생 짧고 굵게. 군대에서요, 이 고참들이 늘 하는 말 있어요. 돈 많고 명 짧은 가부 없을까? 뭐 이러면서 그 친구들은 미래가 소망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돈 많고 명 짧은 가부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 가부님 이 땅 떠나면 그 모든 재산 가지고 살 건데 이 말이거든요. 그럼 저도 그게 계속 들어왔다니까. 돈 많고 명 짧은 가부 없을까 어디에. 네, 복음 계속 누리니까요, 내 생애 처음으로 주먹이 지지더라니까요. 살아볼 만하겠구나. 그래, 살아봐도 되겠구나. 그때부터 삼수에게 진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50살에 삼수 처음으로 결혼했어요. 그때까지 저하고 우리 집사람요, 명절에 우리 고향에 가면요, 삼수 주고 엄마요, 늘 저한테 하는 말이 그 교회에 아가씨 없냐고. 근데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내가 삼수 똥이나 빨아먹었으면 나는 아직까지 결혼도 못하면 어머니 손자 손녀 볼 수 있어요? 이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시험 들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도록 내가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세상과 불신앙 앞에 서면 설수록 많이 하니까요, 자꾸 내가 약해져요. 초라해져요. 그러면서 세상은 너무 큰 골리앗처럼 보인다니까요. 근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요,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그분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하니까 바뀌어지기 시작을 한다니까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 서고 세상 앞에 서면, 염려 앞에 서게 되어지면 자꾸 긴장합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불안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다른다니까요. 우리가 중요한 비즈니스 때문에 큰 계약건이 있는데, 여러분 스마트폰 충전이 1%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마음 어떨까요? 전화 올 낀데 좀 있으면 전화 올 낀데 이 전화를 받아야지만이 큰 계약이 성사되어지는데, 그럼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요, 편의점이나 어디든지 가가지고 급속 충전할 수 있도록 아마 찾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디 들어가서 혹시 충전기 없습니까? 라고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충전되어져야지만이
노예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쫓기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포로된 삶을 살지 않는다니까요. 그 시간이 뭐냐니까요.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원숭이가 점점 진화되어져서 점점 세월이 흘러서 그래서 꼬리도 없어지고 점점 되어져서 사람 되어졌다. 그거는 진화론설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걸로 학교에서 진화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뭔가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래. 내 같은 것이. 그래. 내 같은 것이. 아니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청지기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니까요.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대학, 인류대학 들어가라. 그리고 안전한 직장, 공무원 되고 그리고 공사 들어가고 대기업 들어가라. 뭐든지 그렇게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거, 남들이 잘하는 거. 이쪽으로만요, 우리를 계속 육신적으로만 끕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 양파 껍질 벗기듯이 수박을 자르듯이 진짜 그분의 내면을 딱 보고요, 진짜 이분 행복하다. 그런 분 만나봤습니까, 여러분? 다 만나니까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척, 문제 없는 척, 기쁜 척, 이렇게 산다니까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어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개척교회 모델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저희들이 예배 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신학교 RTS 전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 또 우리 목회자들 앞에서 신년 할애 예배할 때 제가 축사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축사 다음에 저희 교회에 임직 예배를 한다. 그런데 축사하시는 목사님은요, 좀 다른 분을 하게. 아무나 축사 안 시켜. 좀 무서운 사람 있잖아요. 율법적인 사람은 건면시켜요. 너무너무 복음적이고 너무너무 복음 누리는 사람한테 축사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저를 축사를 하고 모든 집회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저도 모르게요, 찬양을 계속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눈발을 봤거든요.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저 청주 지나니까 눈발이 팍 나는데요, 성도들 생각나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집사람한테 전화했거든요. 눈 온다 메롱하려고. 눈 봤냐 하려고. 그래가지고 전화했더만 사역 현장에 있더라고. 근데 탁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내가 이래도 될까? 내가 뭔데 이렇게 은혜 속에서 살지? 그렇다고 막 통장에 잔고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웬 은혜지 이게? 오늘 우리 예배 헌신자들 모임 하는데 일주일이 금방금방 가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지겹도록 안 가죠. 근데요, 금방금방 가요. 오늘 우리 팀들한테 그래서요, 일주일 너무 빠르지 않냐? 네, 이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냥 예배 드리다가 일주일이 금방금방 가.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 영원한 본향으로 갑니다. 불신자들 그렇게 됩니까?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근데 저희들은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저도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의심하는 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저에게 한 말이에요. 믿노라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의심해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여전히 설마 이것까지 기도될까? 설마 이것 그러면서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이것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고 이거는 기도 응답 안 돼. 이미 결정 내놓고 만하니까요. 기도 응답 주시는 분 앞에 나아가면서 이미 내가 결정을 해놓고 나아간다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왜냐니까 부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의심하죠. 당연히 의심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저 김천에 있는 연우가 대학교 원서를 적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내가 뭐 굳이 한국에만 원서 넣으면 되겠냐 이래가지고 그냥 막 노는 길에 한번 그냥 하버드 대학에 넣었는데 수석으로 됐어. 그래가지고 통보가 온 거라. 엄마 내 하버드 수석 됐다. 부모님 뭐라 그랬어요? 꿈 깨라. 설마 설마 그런 일들이 연우야 네가 설마 그래 되겠어? 너무 놀라운 일이면 안 믿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겠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믿음 생기기 이전에 의심부터 드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의심이 생기니까 신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의심해야지가 아닙니다. 의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 어떤 누구도 부활한 적이 없거든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봤는데도 만하니까 안 믿어진다니까. 왜냐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뭐 하죠? 예수 제자들이 그 예수를 훔쳐갔다 돌아갔다 도둑질했다 이미 다 퍼뜨려 놨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를 완전히 죽여야 되는데 죽은 줄 알고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기절만 되어졌지 완전 죽지 않았다. 이런 이상하게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설들을 계속 퍼뜨려 놨다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확인하고 진짜 당신이 예수 우리의 주가 맞습니까? 확인이 딱 되어지고요 진짜 믿음이 딱 생기니까 이때부터요 인생 여정표가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 인생을 오래 사셨지만 제가 50이 넘어서 저의 지금 인생 여정은 단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은혜빛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 복음화 하는 일에 디딤돌을 놓는다. 우리 성도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과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목회 그리고 교회로 세운다. 우리 렘넌트들의 발판이요 디딤돌이 되어져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후원자요 배경되어지는 교회 목회 현장 만든다. 그리고 다음에 은혜빛교회 2대 담임 목사님 이하여 마음껏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제자 세우고 디딤돌 놓는다. 그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후대들, 더 악한 세대, 더 험한 세대, 더 복잡한 세대, 더 흑암 문화 속에 있는데 이 후대들이 당당하게 흑암 문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도록
복음 언약 신고 참 믿음 전달하고 참 사명 전달하고 참 소명 전달해서 이들이 우리보다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한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살아가는 노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단 말이죠. 낭만 가운데 있다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회개하고요, 사명 딱 얻었다니까요. 나는 평생 두 다리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살겠다. 내가 두 다리를 잃어보니까 이렇게 힘이 드는데 나는 평생 다리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살겠다. 그래서 이분이 두 다리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저 시장통에 가면 사고로 다리 잃은 분들 있죠. 그래 검정 타이어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노래 나오는데 찬양 나옵니다. 막 슬픈 찬양 나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면서요, 이 찬양하면서 말이요, 도움받는 그 속에 많으니까 두 다리 선교회 출신들이 많다니까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진짜 자기 죄인이라 악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만약 나는 죄인인데 의로우신 분을 만나지 않고서는 내 죄 문제, 죄책감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죄 때문에 법적으로는 내 몸이 교도소 안에 있지만 내가 그 죄에서 해방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내 몸이 교도소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남의 물건을 많이 훔쳤다, 내가 교도소 안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대한 죄값을 해결하진 않았거든요. 이분이요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감옥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보았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오네시모라. 이 오네시모가 죄를 지어서 무익한 종이 복음을 만나고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거듭나게 되어졌어요.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요, 쓸모없는 오네시모가 한 교회 지역의 목회자가 되어진 거예요. 지도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출소하고 난 다음에 오네시모 선교회를 만들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 노선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왜 사는지, 왜 먹는지, 왜 일을 하는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왜 대학 가야 되는지. 저는 학벌이 좋잖아요. 제가 거의 인류대 라인으로 제가 서울대학은 못 가더라도 서울은 가봤거든요. 근데 복음을 계속 누리니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렘넌트들이 가는 대학이 최고 좋은 대학이 되어줄 수 있다. 렘넌트가 가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다. 너희가 가는 대학이 한국에서 알아주지 않는 대학이냐? 너희들이 가서 대학을 빛내면 된다. 우리 창원에서 학교 제일 안 좋은 학교가 예전에 남고였어. 남고. 저 성산구에 있는 남고 있죠. 근데 거기는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었어요. 이사장. 그러면서 만약 모든 교사들과 함께 기도회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을 했어.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지금은 평준화가 되어졌지만 우리 창원에서 남고 그러면 아, 저 학교 좋은 학교. 예전에는 남고 그러면요 똥통 학교 그랬는데 많이 하니까 좋은 학교.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대학이 가장 많이 하니까요 좋은 대학이다.
세상은 그렇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거기에 넣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려고 강야처럼 훈련시켜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활의 주를 만나면 내가 나를 보는 게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버려졌던 내가, 무능한 내가. 그런데 뭐하냐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를 만난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는 너희였어요.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보니까요 완전 바뀐 거 있죠. 나는 누구냐? 지구상에서 그 누구도 경쟁할 수 없는, 따라올 수 없는 유일한 존재예요. 오직 하나. 거기다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미술 시간에 요거 많이 했거든. 이거 해가지고 한쪽에다가 마저 물감 이렇게 톡 해가지고 이 종이 반 이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착 해가지고 뗄 때요 복권 막 하듯이 쫙 이따가 이거 똑같이 이렇게 돼.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단 말이죠. 큰 딸하고 둘째 딸하고 셋째 딸 똑같아야 돼. 언니 기도하면 둘째도 기도하고 셋째도 기도하고, 언니가 A 뿔뿔 맞으면 둘째도 A 뿔뿔, 셋째도 A 뿔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지금까지 길들여 왔다니까요. 저는 우리 상엽이요 큰 그릇이다 그래. 아빠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수학 공부 좀 하고 영어 공부 좀 해라. 아빠, 과목은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지만 역사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수학 잘하고 어떤 친구들은 영어 잘하고 어떤 친구들은 역사 잘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다 그래서요. 세정아? 그러니까 역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가 꽤 올랐더라고. 상엽이 인생의 최고 점수를 받아. 그러면서 상엽이가 우리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면 된다라는 것을 자기는 깨달았대 이번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말하니까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러면서 평균화를 자꾸 시키려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독특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요. 공부 잘하는 친구, 그 다음에요 똑똑한 친구 이렇게 자꾸 비교하니까 저는요 늘 미치라. 우리는 예수님이 보는 관점을 가지고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소중해. 너무 가치 있어. 앞으로 받을 응답이 너무너무 커. 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가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현장이고 학업 현장이겠죠. 거기 가서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무조건 많이 하니까 오라고 했어요. 교회 오라, 예배 오라, 기도에 오라, 봉사하는 데 오라, 구역 예배 오라. 이러니까요 조금 뛰어나고 감각 있는 사람은요 계속 교회 다니면 그러면 회사는 어찌 다니고, 무조건 교회 오라고 하니까 교회 무조건 오면 많이 하니까 믿음 좋고 교회 안 오면 믿음 없는 식으로 그렇게 많이 하니까요 이게 굳어져 있었다니까.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가서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은혜 받고 복음 충만하고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능력 가지고 6일 동안 여러분의 현장에 가섭니다. 그때 모든 응답들이 달라집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어제 우리 렘넌트 중고등부 수련회하면서 영상을 3편을 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청소년 때 목사님 설교하는데 강단 말씀을 탁 듣고는요, 많이 하니까 마음에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집이 잘 사냐? 부모님이 배경이냐? 전혀 그거 없어. 근데 제가 청소년 수련회 때 대구 경북 지역을 대표로 해서 사회를 맡은 겁니다. 청소년들 한 2,000명 있는데 사회가 되어져서 마이크 들고 덜덜 떠면서 저는 대구에서 올라온 누구누구인데요, 저의 꿈은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수련회 메시지를 주는 유 목사님 와가지고는요, 이미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어졌다. 그 말 듣고요, 대구에 와가지고 인터뷰고 호텔 사장님한테 편지 적은 거예요. 사장님,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이 호텔에서 인턴십 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은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똑똑한 것도 아닌데 저는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학교 마치고 와서 청소를 하더라도 호텔 레스토랑에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편지 적은 거예요. 사장님 감동받았어요. 얘한테 전화해라. 데리고 오라고. 진짜 세계적인 요리사 되고 싶냐? 네. 얘 인턴십 시켜라고.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일본 유학 갔잖아요. 일본 유학 갔는데 또 거기에서 말씀 계속 들으면서요, 불심자보다 10배로 일해라. 그런데 총 많이 하니까 셰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국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친구에게 최고 높은 셰프가 청소를 시킨 거예요. 10배로 열심히 한 거라. 한 번 시켰는데 얘는요, 한 달, 2달 계속 청소한 거예요. 이 셰프가 얘를 본 거예요. 평생 자기 레시피 얘기해요. 다 노트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야, 그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제자의 이정표가 있을 때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끌어 오시구나. 저는 우리 교사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니까 잘 가르치지는 못합니다. 뛰어나지는 못합니다. 교수법을 배웠든지 아니면 교육학을 들었든지 그러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인드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마쳤는데 그제 북한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중2, 중3, 중1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이래가지고 걔들 때문에 전쟁을 못 한다고 하잖아요. 어디로 튈지 몰라서. 얘들 핵폭탄이거든. 그런데 금요일 날 전부 다 데리고요, 부산의 선생님 집에 데려가세요. 부모도 해주지 않는데 애들 데리고 해운대 데려가서 내가 보니까요, 또 겨울 바다도 보여주고 막 이랬는가 봐. 1박만 하자 했더만 애들이요, 창문을 열고 선생님 2박 3일 안 하면 내 여기서 뛰어내려 버릴 거야 하면서. 근데 자기 반도 아니라 그 말 한 친구 누구냐? 주엽이라, 주엽이. 주구 선생님도 아닌데 형님 따라갔는데 너무 좋으니까 막 2박 3일 하고 싶어요. 선생님 이틀 자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이 하면
층간 소음 어찌 된 줄 알죠? 계속 뜁니다. 우리 집에도 와보니까 막 소파에 안 앉습니다. 애들은 일단 렘넌트들은 소파에 안 앉아요. 렘넌트들은 소파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앉습니다. 여러분, 서밋 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뛸 때 사정없이 뛰어버립니다. 우리 정혜진 지사님 컨디션이 지금 100%도 아니거든요. 어제 집사님 어떻겠노? 했더만 목사님, 얘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한약을 한 재치 먹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눈 초점이 없는 기라 영혼이 이탈되어진 것 같다 했더만 목사님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냐니까 내 자녀는 아니지만 내 자녀인 양 이렇게 다 품는 거예요. 참 눈물 나도록 감사해요. 그래서 뭐 하냐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후대들을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잘 다니는 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그리고는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인격이 되어진 그건 기본이죠. 그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랬는데 마저 귀신 들려버리면 악령에 잡혀버리면 이길 길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어떤 어둠의 문화 속에 흑암 문화가 이들을 덮는다 할지라도 사단을 이기고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오직이 되어진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주일 학교가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 직업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직업병이 좋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나가서 이번에도 사모가 교회 달력 저거 몇 개 가져가서 선물하시죠 그러더라고. 내가 사모한테 여보 내 마음도 그러고 싶지만 이거 은혜빛 교회가 적혀져 있는데 목사님들한테 친구 목사님들한테 선물 주면 네 자랑하려고 또 주나? 그런다. 그래도 나는 욕을 얻어먹더라도 좋아요. 누구는 없지. 누구는 이런 그 기획력이 없지. 우리는 달력도 다 봐라. 이게 40이라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유 목사님 109절 성경 구절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거 뽑아가지고 다 봐라. 이번에 한 부씩 주려고 내려온다는데 어깨가 아파가지고 치료 좀 받겠다고 이래가지고 오고 싶다 해서 내려오라고. 저 자랑해요. 나 우리 렘넌트들 자랑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 자랑하고 싶어요. 제자들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목사는 힘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의 힘이지. 그건 당연하고요. 목사가 빛나는 거는요 성도들 때문에 빛이 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의 진짜 원동력은 은혜빛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을 평생 하나님 앞에 응답 누리고 많은 사람 살리는 제자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맞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 핏값으로 사신 우리 개인 교회,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 교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요. 이 후대들이 또 다른 후대들을 그 또 다른 후대가 또 다른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면서 주님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재림지로 오시는 그날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보혜사
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를 전달하는 일꾼, 제자.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고3 되어지는 친구가 저희 교회 엄마 따라서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정례 되게 클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왔어. 내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교회 크다고 하시죠. 4층에서 자꾸 전세 내주라 그래서 우리가 쓰고 싶었지만 사실은 전세 안 주고 싶었는데 전세 내줬다. 3층도 막 주라 해가지고 주고, 그래가지고 1층부터 다 주라 해가지고 우리가 5층에 있지, 5층에서 꾹 누르면 4층, 3층, 2층, 1층 저 지하까지 전부 다 우리 거다. 교회 크다 그러죠. 그런데 뭐하냐니까요, 예배당이 크고 성도 수가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 교회에 있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고 계시는데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 천명 가지고 있는 일꾼이 있냐? 다르겠죠. 제자를 찾지 못한 엘리야 목사님은 그 큰 능력을 해놓고도 마저 노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각오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사오니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큰 능력을 행했는데 제자 없으니까요. 그때 하나님 말하죠. 제자 삼으라.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 찾아 세우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제자 7,000명이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정치할 수 있는 예후 왕을 세우라. 제자 세우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귀한 자녀들이 여러분의 제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자, 흔들리지 않는 제자. 인생 여정표를, 부활의 주를 다 만나고 나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보좌의 축복을 다 누립니다. 시작이 다릅니다. 결론 내고요, 확신 가지고 시작합니다. 가정이 다릅니다. 인생 여정표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살면서 계속 갈등합니다. 그리고요,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원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흔들립니다. 왜냐니까요, 정확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현실 바라보고, 여건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내 입장 바라보고, 상대방 입장 바라보면, 내 배경 바라보면 자꾸만 하니까 흔들립니다. 그런데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가정이 응답받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 삼아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싸움 잘하는 분, 송지성 집사님 좀 싸워봤잖아요. 우리 송지성 집사님 집에 가면 자기 간증합니다. 청소년 때 비행 청소년 되고 싶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요. 그러면서 좀 싸워봤잖아요. 진짜 싸움 잘한 친구는 태권도 3단이던가요? 저 이상한 말. 안 싸우고 어찌 이깁니까? 진짜 사람 이상해졌네. 그건 딱 영혼 없는 그 가르침을 받은 손재경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 10년 받은 그 대답인 것 같는데요. 네. 진짜 잘 싸우는 사람은 뭐하냐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무기입니다. 밀대 보인다, 밀대 사정없이 불러가지고 저 흔들고요. 병이 보인다, 병 딱 해가지고 던져뿌고요.
진짜 싸우는 사람은 의자, 막 걸상, 책상 전부 다 갖다 주고 던져버려. 진짜 잘 싸우는 사람. 나중에는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를 막 때립니다. 옷 벗고 막. 한 번만 오면 막. 이 병을 가지고 싸운 대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하고 싸워요. 한 번만 더 오면 막 이래 뿌리려고 막. 이런 애들 못 막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생명이 있으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가정은 전부 다 만나니까요, 문제가 아닙니다. 홍해 문제 아닙니다. 홍해 앞에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응답은 또 무엇입니까? 홍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도전하기를 원합니까?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요. 여러분 가정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요즘 안 속더라고. 제가 좀 놀려 먹어야 되는데 저보다 더 단단해져 가지고는요, 전화했거든요. 태연아, 어디고?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지금 만나가지고 데이트 갑니다 하더라고. 야, 태연아, 저 가게 문 좀 열지. 우리 팀들 가가지고 팀사를 가려고 하더만. 목사님, 우리 비밀번호가 아니고 열쇠입니다. 열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야, 태연아, 그래도 목사님 데이트 해야 됩니다. 막지 마세요. 열심히 해라 이놈아. 좋겠다 너는. 안 흔들립니다. 내가 보니까 아무리 내가 놀려도요, 안 놀려. 이제 오히려 저를 가지고요, 저를 이용해서 저를 놀린다니까. 가정입니다. 우리 청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집이 있니 없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뜨거운 사랑하면요, 한 파도 다 녹여버리고 냉파도 녹여버리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둘이 텐트 쳐가지고도요 자고 그럽니다. 살 집이 없다, 텐트 치면 되지 뭐. 안 그러면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농막에서 출발하면 되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희연이 힘들게 보이나? 죽었으면 죽었지, 그건 아닌 거 같지? 사랑하면 희연아, 너도 그랬잖아. 막 아무 생각이 안 날더라 아이가. 성원이는 안 돼, 성원이는 안 돼, 성원이는 안 돼. 그 말은 전부 다 다르게 들려. 성원이는 돼, 성원이는 돼, 오직 성원이하고 해, 이렇게 들리더라 아이가. 희연아, 그때는. 지금은 아니면 아닌데 그때는 아니잖아. 맞아. 근데 전부 다 가정인 것 같습니다. 가정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거기에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 세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나고 빠지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는 5년 10년 뒤에 인생을 알지를 못하지만 나의 여정을 하나님은 아시고요,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모든 인생 결론, 나의 나된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10가지 재앙 가운데, 심판 가운데, 이건 가정이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그 디자인실에 있는 친구가 신차 발표 앞에 자살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내하고 톡한 게 있잖아요. 여보, 이번 주일날도 일해야 돼.
애들 한 번도 데리고 좋은 곳에 여행도 못 가고, 그러니까요, 눈물 툭툭 하면서 마죠. 미안해. 이러면서 쭉,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일하고 또 일하고 일하다가 가다. 묘비에 적어주라고. 이러고 난 다음에 너무 압박이 오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자살해버려요. 그 어린 자녀들 놔놓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모 기업의 총무팀 재정 담당하는 친구 몇 천억을 가지고 주식을 몇백억을 날리고 이래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가족 어르신 자살해버렸다 아닙니까? 인생 너무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마지막으로 할 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증인으로 전도자로 순례자로 살다가 주님 부르셔서 이제 본향인 주님 품에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삶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방황하는 우리에게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하고 정확한 이정표를 주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여기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에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찬송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삶의 방향과 같이 맞추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며 인도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